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종말론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교회의 비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에서 1장 19절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한 것처럼 보이고 별다른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어떻게 또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이드, 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먼저 이 말씀을 깊이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말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익죠. 성경에서 가장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두 단어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죠. 그 가운데 이제 또 아름다운 그림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의 동산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신락원, 복락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이 계획, 이 꿈,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초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그분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다 이루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본래 천국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러시고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걸 재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이 그림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은 다 설명도 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 가운데 이제 우리가 크고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24절 말씀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여기 이제 70일회라고 하는 이 소중한 주제가 이 종말론에 있어서 뼈대와 같습니다. 척추, 등뼈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71회를 잘 이해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청사진 또는 설계도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주셔야 되죠. 70일회라고 하는 것은 70 weeks인데 이것은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7일에, 62일에, 그리고 긴 시간을 지나서 이제 한일회. 이 한일회가 사실은 비밀이죠. 그 사이에를 이제 공백기라고 부르는데 이 공백기에 대해서 오늘은 사실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70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70일회가 시작되는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457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BC 457년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성을 중건하라 하는 중건 명령이 내린 것. 이게 이제 세 가지 기점이 있는데 우리는 457 BC 457년에 내렸던 중건령으로부터 계산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끊어짐, 요게 이제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분의 처음 초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니까 정확히 그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계산해 보았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요. 이 70일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 그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그가 누구인가,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게 이게 아주 이 성경 종말론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고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낼 때인데, 요 그가 나타낼 때 이 신약 시대가 끝나고 한일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부터 그때 이제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징조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말론에 관해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보고 또 뉴스도 보고 또 신문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전까지는 그냥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네, 이렇게 이제 보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종말론의 관점으로 뉴스를 들으시고 또 신문을 보시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많은 그 사인들이, 지금 어느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많은 정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눈과 그런 안목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을 수 있냐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 시대가 밤중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졸며 자서는 안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플랜에 의해서 경영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시점에 도착했고 어느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면은 이거는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 70일에서는 중건령이 내렸던 시점, 그리고 중건령으로부터 69일에가 지나니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3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라고 하는 요 시점이 되면 그 무너졌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텐데,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3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70일의 비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고, 이제 정말 중요한 신약 시대의 7교회, 여기 이제 화살표로 되어진 이 7교회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세 시제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본 것,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있기 이전부터 그 본 것,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아온 것, 요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점부터 장차 될 일, 지금 있는 일, 이게 이제 현재적으로 사도 요한이 경험했고, 그게 이제 공백기를 통해 가지고 2000년 동안 이어왔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요 기간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또 많은 비밀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있는 일,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부터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말씀 여러분도 다 들으셨는데 뭐 기억 속에서 다 지워졌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7교회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할 거냐 하는 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시의 7교회로 해석한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소아시아에
에베소 교회부터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거의 원형에 가깝게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 해석한다. 이건 뭐 틀림없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그 7교회가 있었던 그 과거의 시점뿐만 아니라 두 번째 관점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향한 교훈을 거기서 얻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치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는 이미 들었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이 7교회를 해석하는데 7시대로 구분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관점으로 7교회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시대를 이제 7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요 7교회가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게 그냥 영적 교훈만 이전에는 우리가 얻었지만 이제 오늘은 이 교회가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핍박이 있었던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 순교의 시대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죠. 네로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들을 통해서 아주 극심한 그런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이게 순교 시대라고 불러요. 이건 서머나교회와 아주 정확히 일치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했던 교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또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핍박이 사라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 누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야말로 아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국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핍박이 있고 또 환란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고 그리고 깨어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 시대가 어디로 접어드냐면 중세의 암흑 시대로 접어들게 돼요. 이 1000년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가 이 기간을 두아디라 교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암흑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16세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종교 개혁가들이 나타나죠.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스빙글리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이런 개혁가들이 나타나서 그 어둠을 깨웁니다. 이때가 사대교회입니다. 개혁시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펼쳐놓고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순교시대, 국교시대, 암흑시대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로 오면 이때는 언제냐면 선교 시대입니다. 여기 이제 어느 나라에 해당되냐면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미국과 일치합니다. 미국의 처음 수도가 지금은 워싱턴으로 되어 있지만 미국의 처음 수도가 어디예요? 필라델피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필로스라는 말과 아델포스라는 말이 합해져 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된 거거든요. 이게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우정,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예요.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것. 이게 뭐겠어요? 선교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게 이제 미국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이 지금도 선교 대국입니다. 선교 1등 국가고
그거에 못지않게 이 한국이 또 선교 대국이에요. 크기와 또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그러나 이제 워낙 미국이 큰 나라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선교 1위 국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빌라델피아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타나는 거죠. 이 그림은 실제로 이제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그 교회가 있던 터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에베소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 이때는 이제 초대교회 시대 또는 사도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와 핍박이 극에 달했던 순교 시대를 나타내는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와 순교 시대 또는 사도 시대와 이 순교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는 유대인 중심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 초대 그 아시아의 7교회를 쭉 나열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세계사하고 아주 정확하게 겹치면서 지나가는 걸 보게 돼요. 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촛대를 옮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에베소를 나타내는 그 화폐의 무늬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나무의 열매. 그래서 이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었던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이게 면류관인데, 면류관 받아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그 믿음에 완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들인데, 이 순교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로 그들이 사용했던 동전을 찾아봤더니 서머나 지역에서는 면류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동전을 쓰더라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시대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을 확신하노라. 바울. 죽도록 충성하라. 베드로. 목자장이 나타날 때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 이런 그 사도들은 다 이렇게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들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유대인 시대고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초대가 이렇게 옮겨져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새 교회가 서구 유럽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제 이렇게 돼요. 국교 시대, 또 암흑 시대,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 이때는 서구 유럽이 중심이 된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이제 국교 시대를 나타내는데,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후에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또 황제들도 다 교회에 이렇게 일원이 되고 이렇게 된 아주 그야말로 평화의 시기입니다. 근데 이 평화의 시기가 오래되니까 어떤 시대로 접어들게 되냐면 암흑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국교 후에 이방의 풍습이라든가 이런 게 여과 없이 그냥 뭐 태어나면 어떤 회심이라든지 어떤 믿음의 결단이라든지 또 뭐 죽음을 넘어서라도 믿음을 가진다든지 이런 일 없이 그냥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암흑 시대 한 1000년 정도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대교회 시대가 되면 이 상징이 뭐냐면 열린 두루마리예요. 말씀이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죠.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재발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구나.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기치를 내걸고 그들에게 진리가 열리기 시작해서 그들은 그 진리로 흑암을 밝힌 종교 개혁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빨리 좀 지나가 보면 이렇게 서구 유럽 시대가 지나고 이제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시겠지만 이제 서구 유럽 시대가 해가 저물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환태평양 시대 또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열린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뒤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겠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열려서 그야말로 가서 선교하면은 막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선교의 시대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로 접어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선교의 문이 조금씩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시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도 조금 나타나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직은 미국이 해가 지지 않았지만 이제 점점점 선교의 문이 닫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상징하는 화폐는 문이 열려 있어요. 반대로 이 라오디게아를 상징하는 문은 닫힌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닫힌 문은 이미 다 보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셔서 그렇지. 구글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는데 여기 성흔 못자국이 있고 근데 그 문고리는 밖에 없어요. 그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이 라오디게아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열린 문이라면 라오디게아 시대는 이제 닫힌 문인 것이죠. 선교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플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점점 목회하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개척하는 일은 더군다나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하는 일도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이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또 있던 선교사들도 점점 추방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곧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국이 선교 시대에 꽃을 피우다가 사실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열리는데 그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영적 기상도는 뭐냐면 미지근한 것입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원하는 이 교회는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제 닫힌 문 시대예요. 이제 점점 닫힙니다.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도 닫히고 또 선교의 문도 닫히고 전도의 문도 닫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도 닫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되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게 돼요. 이때 이제 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하는 그게 있는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세 군데를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또 자라시고 또 공생애를 보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이죠. 여기를 다녀와야 돼요. 두 번째로 다녀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 서머나 이 에서버드, 사빌라 이 지역을 다녀올 수 있어요. 그리고는 중세교회 때
그 유물들이라든지 유적지를 찾아볼 수 있는 성지가 유럽에 있습니다. 여기가 또 한번 성지 순례를 다녀올 만해. 여러분 어디를 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두 번째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봤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보면 저렇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데 따뜻해요. 그야말로 온천수가 뜨거운 물이 막 이 노천으로 절절절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석회암들이 있어가지고 저거를 이제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관광 명소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히에라볼리 온천으로부터 이제 이 라우디게아까지 이제 물이 흘러오다 보면 이렇게 뜨거운 물도 점점 식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물로 된다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공교롭게도 이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저 리코스라고 하는 강으로부터 아주 시원한 물이 흘러오는데 노천으로 이렇게 흘러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뜨거운 태양에 또 달궈져 가지고 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것의 전부입니다. 미적지근한 거죠. 요새 교회들도 정말 또 성도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특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교회들 있어요. 점점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이렇게 해서 미지근해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아요? 차든지 냉천처럼 아주 시원한 물처럼 좀 시원해서 이 더위에 이렇게 마시면은 막 시원히 갈증이 해소되든지, 아니면 뜨끈뜨끈해가지고 좀 마셔도 괜찮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물이 다 흘러오기는 흘러오는데 이 라우디게에 오면은 이제 다 미지근하게 돼서 토해낼 정도로 마실 수가 없는 그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돼요. 민중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이런 말씀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시대가 처한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까지 왔어요? 민중주의. 그러니까 이 민중주의라는 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할 때 요 라오스라고 하는 게 백성 또는 사람들 또는 민중 이런 뜻이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된 시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권위를 무시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목사님들을 한 20여 명 모았어요. 부목사님들만. 제가 부목사 할 때 모아가지고 신설동에 가보면 거기 대광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션 스쿨이에요. 제가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만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한 20명 젊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그 학교에 한 클래스씩 맡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월급도 안 줘도 되고 서울 시내에 아주 그래도 큰 대형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시간 내서 한 클래스씩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대환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뒤돌아 앉아 있거나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이 시작됐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그래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호통을 치니까 이 녀석들이 중학교 1학년들이에요. 근데 뭘 탁 보여주냐면 핸드폰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너 나 때리면 나 너 찍어가지고 경찰 리포트 하겠다고 말해요.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선생님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중주의의 대표적인 폐해를 우리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더 이상 그렇게 존중하지 않죠.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더 이상 성직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 또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말도 너무 불경스러워서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 이러잖아요. 요즘 뭐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불러요. 성렬이, 윤석열이 이렇게 부르는 시대에 우리가 이게 지금 원래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라오스 민중 중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부모님 말씀 이제 안 듣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 안 듣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열려가고 있죠.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현상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게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막 엉기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우리 도처에서 보죠.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를 합법화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속이 막 뒤엉기는 시대에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이 미적지근한 거고 두 물, 따뜻한 물과 찬물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우리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그 두 물이 합쳐지면서 대표적인 그 현상을 나타내는데 그게 미지근함입니다. 혼합주의죠.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슴 아픈 현상은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이거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여러분 이미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e way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는 the way는 아니고 무슨 way다? a way다. 여러 갈래의 길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그 동네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산을 이제 앞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뒷동네에 살던 애들은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뒷산이겠죠. 그죠? 그 옆 동네 애들은 옆산이겠죠. 그 올라가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앞산길도 있고 뒷산길도 있고 옆산길도 있고 길이 여러 종류인데 왜 구원받는 길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다 같이 인정하자.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웨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이제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네가 믿는 길도 하나의 길이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길도 하나이니까 너희네 길도 더 웨이가 아니라 어웨이라고 인정해라. 그래서 더 웨이라고 주장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다 이제 아마 감금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지켰던 순교 시대를 통과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시대, 국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편하고 또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암흑 시대를 통과해서 깨어있는 어떤 사람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가 열렸고 지금 그 종교개혁자들, 그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형제사랑, 필라델피아라 그랬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이제는 조금씩 닫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열린 시대가 닫혀가는 시대.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게 이제 종말 시대. 우리가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겹쳐 있지만 이제 닫힘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혼합주의라든지 민중주의라든지 이게 더 심화되고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그가 나타나는 거야. 그가 출현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문을 보든 뉴스를 듣든 유튜브를 보든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여기 이제 5가지의 사인이 있어요. 5가지 또는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널 사인인데 이거는 따로 또 우리가 묶어서 어떤 현상들이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징조 그리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연속적인 징조 이것도 알아야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요 그가 출현하기 직전에 제3성전이라든지 또는 666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이제 본 거예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늘 살펴본 거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네. 오늘 다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자주 보실 거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외워질 것이고 이 시대가 이렇게 촛대가 옮겨가면서 유대로부터 서구 시대로부터 이제 이 미국 시대로 이제는 아시아 환태평양 시대로 열리면서 그 아시아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3나라가 서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3나라가 서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어떤 나라가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대로 열려요. 그리고 실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거 아시죠? 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든 무슨 영화를 만들든 어떤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막 열풍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자라 그래요. 그걸 복음의 주자가 에베소 교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했죠.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에 운동회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가을 운동회 할 때 점심시간이 될 때는 뭐 했냐면 오재미 터트리기를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재미 2개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청군, 백군 해가지고 막 던지는데 왜 그렇게 안 터지는지 좌우지간 꼬맹이들이 그냥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던지는데 안 터지니까 막 엄마들, 아빠들까지 나와서 막 던져서 탁 터지면 그게 이제 뭐가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되는 거야. 점심시간 막 엄마 아빠가 싸운 김밥 뭐 먹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저희 학교에서는 뭐 했냐면 계주를 해요. 계주. 그래서 1학년 꼬맹이들부터 1학년 남자, 1학년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6학년 형아들이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억나시나요? 지금 생각하면 그 6학년 지금은 우리에게는 꼬맹이지만 그때는 얼마나 막 수염도 조금씩 나고 이 녀석들이 막 그 형들이 막 맨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 6학년 언니까지 다 떨어졌는데 6학년 형이 딱 뛰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어느 날 막 추월해가지고 먼저 들어온 그때 그 뭐 이제 그게 마지막 그 피날레인데 그때는 뭐 엄마 아빠 하여튼 다 천군 백군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주자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껴두셨던 이제 미국까지 쓰셨어요. 필라델피아 시대를 끝내고 라오디게아 시대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민중 중심주의 막 이런 시대의 흐름이 어려운데 그중에 한 민족을 세워서 마지막 복음의 마지막 주자, 마지막 최종 주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한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인들이 도로가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2개의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일본 도로인데 여기 보면은 이 베이징을 통과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터키까지 가는 길이 이미 완성되는데 어디가 막혀 있냐면 북한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길이 또 하나가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연해주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6번 도로인데 이 길을 통해서 로마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길까지도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미지근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섞여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혼합주의의 지금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일체의 권위가 부정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선생님 우습게 보죠. 정치인들 아주 쉽게 보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님들 권위까지도 무시당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은 뭐겠어요? 최종 주자.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한민족입니다. 중국을 쓰시겠어요? 일본을 쓰시겠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을 왜 들어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좀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민족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도 왜 여기에 3년 전에 그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정말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까? 그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면 금방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의 마지막 주자. 계주할 때 제일 마지막 주자 6학년 형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그 나라가 우리 나라고 그 교회가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고 그 LA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 중에 또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마음교회로 불러서 지금 이 일을 감당시키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닫혀가고 있고 선교의 문이 닫혀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